인기 있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수고했어라고 말하기엔 인생 속에 너무 큰 아픔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우정, 삶, 그리고 청춘, 그 모든 걸 바쳐서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 속에는 어려움들로 가득합니다. 디테일을 생략하고 내용을 조금 밝히자면 드라마 속에는 한마디로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폭삭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주인공들의 얼굴도 극 중에서 젊은 시절에서 또 노년으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목이 폭삭 사갔구나 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목이 주는 이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에서도 폭삭 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짜기 속의 마른 뼈들로 발견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이상 붙잡을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기다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한복판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신앙도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한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그 골짜기 속에는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심이 말랐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살과 피가 다 사라지고 뼈마저 마른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 희망조차도 사라진 존재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데리고 가셔서 풍경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보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뼈들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형체도 없는 그 흩어진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에스겔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관절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어서 가죽이 덮입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형상이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외형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뼈들이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가죽이 덮여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그것은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형식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그 말씀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너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표준 새번역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자신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희망이 없이 무너졌다는 이 자각, 이것이 마른 뼈들의 정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말씀을 떠났으며 그 안에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이 망했다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위기의 본질은 기독교 인구의 감소나 청년들의 이탈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주일이면 성가대가 찬양을 올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교제보다는 자녀 교육 이야기, 드라마 줄거리, 주식 이야기, 또 프로야구 등이 중심이 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런 삶의 나눔의 자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눔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모임의 형식을 바꿔보기도 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 전도 방식을 바꾸고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고 또 소통의 방법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도들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쩌면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 힘줄과 살이 붙고 또 가죽을 덮어 놓았지만 생기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교회도 또 교인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수는 늘어났지만 교회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형식 안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절기마다 여러 프로그램들도 돌아갑니다. 헌신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인정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너희는 지금 말라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생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희의 뼈는 말랐습니다. 회복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 그리고 성령의 호흡입니다. 그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는 것,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지금 임재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고 또 살과 가죽이 덮였지만 성경에서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 흐름은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이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흐는 영, 호흡,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상태는 사람의 모양일 뿐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사람은 진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외형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가진 본질입니다. 단지 삶이 나아지고 또 상황이 풀리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즉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방 신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대비가 되는데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바로 소유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또 땅을 비옥하게 해서 곡식을 주고 또 자식을 주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나 우리의 성공 이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십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종교는 늘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언제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 내 사업이 번창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소유의 메인 생각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나눔을 통해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만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뼈들은 하나의 연결된 군대, 즉 신앙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회복은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개인의 구원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순종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되던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일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 그러했습니다. 외형은 화려했지만 본질은 무너져 있던 그때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본질을 잃을 때 병들고 또 본질을 되찾을 때 회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고백을 잊은 채 멈춰 있었고 또 멈춰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화려하고 큰 건물로 또 방향을 잃은 열심으로 이 교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지역과 교류하고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행사나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라는 이 정직한 고백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교회도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정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비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와 또 열심히 있는 사역이 있어도 생명의 흐름이 끊긴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촌평강교회는 올해로 5주년,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5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숫자 면에서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늘 30명 내외. 오늘은 연휴라서 많이들 빠지신 건가요? 손님을 초청하면 50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부흥은 없었지만 영적인 부흥에 대한 작은 움직임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카페 올리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시선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도 또 우리 교회의 희망도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또 생기가 다시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또 생명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또 주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